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4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70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 33장입니다. 에스겔 제 33장 1절에서 오늘은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1201쪽경에 있는 에스겔 제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말씀을 자세히 보기에 앞서서 32장까지의 내용을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를 향하신, 에스겔의 동포인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 남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9장에서부터 어제 읽은 32장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이집트가 당할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에스겔의 동포인 남유다와 또 주변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어제까지 매일 아침마다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로 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3장에서부터 에스겔의 분위기가 전반부와는 180도 달라집니다. 33장부터 에스겔 마지막 장인 48장까지의 말씀들은 회복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기록의 본문들이기 때문입니다. 3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희망과 또 회복은 남유다에게만 해당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실 희망과 회복은 남유다 이스라엘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종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바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 후반부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단락인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여기 나오는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심판의 칼과 불을 내리고자 하실 때에 각 나라의 파수꾼들은 주머니에 차고 있는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결국 적군의 칼에 맞아 죽게 되었다고 할 때,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할 때, 죽은 이의 가족들이 파수꾼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요?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파수꾼이 위험이 가까이에 있음을 보고서도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도 나팔 소리도 내지 아니하였다 한다면 나라의 멸망의 책임은 전적으로 침묵한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파수꾼 이야기를 여기서 에스겔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닥쳐온 위험을 알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경고하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임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며 또한 패역한 일을 멈추지 않는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에스겔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 동포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파수꾼의 임무를 에스겔이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인에게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에스겔은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찾아가라 하는 악인에게 어떤 경고도 하지 아니하여 그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 할 때에 그 사람의 핏값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서도 반드시 찾겠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에스겔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악인에게 행해야 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였음에도 그 악인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한다면 이 일에 대해 에스겔은 어떠한 책임도 하나님 앞에 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앞선 선지자들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함과 패역함을 멈추지 않았던 에스겔의 동포 남유다 사람들에게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경고를 나팔 소리를 불어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 동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또는 상대방이 들으면 마음이 좋아질 만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해주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하신 그 심판의 경고와 같은 누구나 들으면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그런 불편한 메시지들을 들을 때에 야, 행복하다. 그런 아주 좋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그래도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 그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말씀들을 에스겔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의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악인이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전하는 심판의 경고장에는 실은 남유다 백성들을 죽음과 두려움에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파수꾼 에스겔이 자기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살리고자 한다면 참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해야 합니다. 또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정말로 살고자 한다면 이집트를 의지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요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과거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나 현재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이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년에는 나도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과거에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비록 지금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제가 쌓아놓은 업적들이 있으니 그리고 제가 지금은
제 직분이 목사이니 제 과거의 모습을 좀 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노, 아니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반면 앞으로 어떤 심경의 변화나 가치관의 전환이 없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어떤 악한 사람이 에스겔이 전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악으로부터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움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 한다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신다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 앞에 선 세리장 삭개오를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들과 악행들을 인정하며 더 이상 지난날의 삶을 살지 않기로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다짐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16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라. 그럼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이 불공정하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 방문하셨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그러나 너희가 이러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오늘 또 우리들은 나의 생각, 그리고 경험, 그리고 판단을 우선시하려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매 순간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선입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듣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또 내일 또 오늘 귀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도전의 말씀, 또 음성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공간남 권사님, 또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호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더불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와 또 장마, 홍수와 또 비 피해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땅에 또 눈물 흘리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힘주시며 다시 일어날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보호하여 주소서. 악으로부터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